이제 아홉 번째로 오늘은 이제 윤리와 법, 선악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목이 되겠고, 결국 세계관 학교, 여기는 이제 목표가 나의 세계관을 스스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세계관을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세계관의 흐름을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그 뒤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세계관의 정립을 어떤 방향으로 해가야 될 건지, 나의 속에 포함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그걸 제거해 나가는 것이 결국 나의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윤리와 법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윤리와 법이라고 할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는가,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있는가, 절대적인 법의 기준이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이 다른 세계관, 그 유일신이 아닌 다른 세계관에서는 무신론, 그 다음에 이 뉴에이지나 불교, 힌두교 이런 데는 범신론, 다신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도 신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신론은 절대적인 도덕률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도덕률이라는 건 절대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일신 종교가 아니면은 이 절대적인 도덕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 중에도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느냐 그러면은 요즘은 아주 많은 분들이 상대적인 거 아닌가? 시대가 바뀌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 벌써 이 상대적인 도덕률이라는 세상의 잣대가 교회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윤리와 법은 항상 연결이 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중에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는 나쁜 어떤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해체되는 그런 도덕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이제 제정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이런 걸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하나님의 divine law,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법률, 율법,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신법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실행되고 있는 법들이 이제 실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는가? 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옳고 그름의 기준, 옳고 그름의 법칙 해가지고 선악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계관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C.S. 루이스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강가를 지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물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가서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저기 가면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 이 두 가지 생각 말고 그 위쪽에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압력을 주는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도덕률 혹은 양심,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해가지고 선악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준이 변치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정적이죠. 이 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불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봐야지 자기의 악함을 깨닫는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선악을 구분하는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기독교의 도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도덕률은 이것도 절대적이긴 한데 여기는 인간이 알라를 알 수 없다. 알라는 그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무함마드에게 전해 가지고 그걸 적긴 적었지만 인간이 그걸 통해 가지고 알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슬람은 그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선하다고 인정한 것, 무함마드에게 계시로 선하다고 말하신 것, 이거에 이제 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무함마드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의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란이나 순나, 그 다음에 하디스 같은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코란은 계시를 받은 내용이고 순나나 하디스는 무함마드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살아있을 때 그것들이 전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실제로 보면 무함마드의 행위 중에 부도덕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과 순나 하디스의 내용이 서로 부딪힐 때 우선이 되는 게 코란이 아니고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잣대가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종교 정치 지도자인 칼리프입니다. 그래서 칼리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뉴에이지는 그래서 이 이슬람은 절대적인 도덕률이라 하나 그 기준이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고 인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해석도 권력자의 권한에 따라가지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독재가 되고 뉴에이지는 상대적이라 그랬죠.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률이 있을 수 없다. 이 상대주의가 지금 우리 기독교 속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 생각도 옳래? 나의 생각도 옳고 그럼 뭐가 옳으냐? 그 절대적인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옳음,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자기 것들끼리 부딪힐 때 서로 이제 결국은 싸움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근본. 그런데 꼭대기는 같은데, 산의 꼭대기, 정상은 같은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 서로 다른 신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체는 동일하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절대적인 도덕률을 없애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무신론은 아까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나 포스트 모던은 절대적 도덕률을 제시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유일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윤리 기준도 변한다 하죠. 도덕률은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이면서 이제 인본주의자의 윤리라는 책을 지은 모리스 스토우라는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개인의 이익인가 다수의 이익인가, 선악은 마음의 표현인가 머리의 표현인가, 도덕성의 기준은 의도인과 결과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인본주의가 윤리를 주장하기에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초월한 공통적인 기준이 있다. 양심.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살인, 절도, 속이는 거, 간음하는 거, 불효하는 거, 비겁한 거,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습니까? 십계명에서 본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거는 어느 시대 어떤 곳에 누구나에게 물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 혹은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간 본성의 법칙, C.S. 루이스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양심을 통해서 이건 이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는 그 양심,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연법으로 일반 계시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히 특정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 10계명이나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의 모든 삶, 그분의 행동, 이것이 결국 성부, 성자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도덕률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나 이런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의식의 보편성, 행동규범의 유사성은 유물론이나 자연주의가 절대 설명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도덕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면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도덕적인 선악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판단의 수단이 없어지고 상호 갈등과 분쟁의 상태로 남겨진다. 지금 시대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옳은 것만 주장을 하는 거죠. 해결책은 결국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분쟁이 생길 때 힘을 가진 자가 이걸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 버리죠. 도덕적으로는 이게 뭐 벌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덕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을 자꾸 이제 법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절대적 도덕률이 상실된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 도덕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우리의 이제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절대적 도덕률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에 대한 성경의 도덕률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젊은이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도덕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청년들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이걸 목사님들도 지금 난감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결국 문제입니다. 상대적 도덕률의 문제점은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 이르렀어야지 이성이 생겼다. 그리고 이성으로 윤리적 판단을 하고 윤리 기준도 점점 이제 인간이 진화하는 것에 따라서 진화하여 개선되고 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원리가 뭐예요? 제일 진화의 원리가 생존 경쟁입니다. 혹은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은 것이 유지되는 것. 그게 진화의 원리거든요.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을 윤리하고 결합을 시키려고 할 때 진화론적으로 이 도덕률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죠.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그걸 윤리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상황윤리. 그래서 상황윤리라는 게 생깁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상황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실용적 가치를 실험해보고 이걸 선택해야 할지 말지를 도덕적 원칙은 이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상황윤리가 개인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어떤 윤리적 법적 제어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으면 끝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 어떤 깨달음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네가 그냥 옳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의 현실을 창조해라. 모든 성적 행동이나 가족 제도는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있고 그 선택이 가능하다. 심지어 이 데이비드 스팽글러라는 이 사람은 선과 악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루시퍼는 같은 세력이다. 루시퍼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준비시킨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적 도덕률인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선함에 대한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해야지 자기 정당화를 포기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상대적 도덕률을 주장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 상대적 도덕률이 문제가 있다. 상대적 도덕률의 문제점은 갈등만 있고 그 최후로 그걸 갈등을 해결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게 상대적 도덕률의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그 절대적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충동보다 더 다른 충동, 아까 두 가지 충동 중에 어느 충동이 더 강하냐는 거죠. C.S. 루이스는 구하러 가라, 아니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라는 두 가지 충동이 있는데 거기서 이게 더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충동이 더 강하면 그걸 이기고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제임스 케네디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윤리 기준을 창조할 때는 항상 자신이 지켰다고 생각하는 윤리 체계를 만들어낸다. 이게 대부분이 그렇죠. 내가 윤리적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는 각자의 충동과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게 윤리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르크스주의도 이제 약자 보호가 윤리의 기준이 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에 의해 가지고 사회가 변화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 중에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무조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의 계명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를 거부한다. 이 레닌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투쟁을 통해 이 계급이 무너지면 기독교 설화를 근거로 한 도덕률도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자고 이야기하는 레닌의 주장입니다. 스탈린 다음으로 소련의 이 정권을 잡았던 후르쇼프는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나 제국주의자에게 선한 것은 프롤레타리아나 식민지 사람에게는 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더 선이다.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인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노동자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지지하는 것이 절대선이라고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하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소련 공산권이 자기 중심, 경제적 실패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 보호가
윤리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더욱 뭔가를 해체하는 것이, 깨뜨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현재의 기존의 어떤 규정, 규칙, 법률, 사회제도를 깨뜨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은 없다. 그 다음에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메타 내러티브. 이게 이제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큰 이야기들,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보다는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그 몇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의 스몰 내러티브,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그 작은 그룹마다 비주류, 소외받는 자, 여성, 유색인종, 가난한 자, 성소수자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정치적으로는 올바르다. 이걸 political correctness 혹은 politically correct, PC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뭐 법을 어기고 무슨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이게 올바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거죠.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이념, 이것도 결국은 여기 소외받는 자, 소수자,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적 타락을 일으켜서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 네오막시즘의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교육,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 피임교육 중심이죠. 성행위를 조장하는 성교육, 조기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이념을 심어주는 교육학관을 가집니다. 그러면 얘들이 성장하면은 어디에 투표를 할까요? 진보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에서 정권을 잡을 때 이런 교육들이 강화되는 이유는 자기 당을 지지할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지 학생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기르자 하는 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애들은 큰다. 우리 표직을 유권자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약자 보호의 윤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약자 보호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고 약한 자, 특히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진 자,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먹고 일할 것을 주는 것은 그것이 정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 편도 들지 마라.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자를 위해서뿐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도 정의를 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와 법은 차도를 이렇게 볼 때 점선은 윤리이고 실선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이런 것들은 법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윤리를 잘 지켜서 점선을 따라서 잘 행하면 이 옆에 실선이나 중앙분리대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쪽은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목숨이 위험하니까 여기는 법이라는 강제적인 것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윤리와 법의 하나님이 윤리의 기준, 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 이걸 왜 이런 걸 이렇게 심한 거를 아직까지 지켜야 돼? 라고 할 때 옛날 거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에 해당이 된다. 라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점선을 다 지워버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선이 있어도 차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이 점선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이 차선을 지켜가야지 옆에 차하고 부딪히지 않죠. 점선이 없으면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아까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윤리의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일이 됩니다. 절대적인 법의 기준이 없으면 이제 저 밖으로 날아가거나 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질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법을 그 윤리의 원천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은 법집에 끔찍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라고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에, 도덕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법은 질서가 유지되고 인권이 수호되고 정의가 수호되는 그런 수준까지의 도덕을 법제화해야 된다.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심각한 수준의 질서 파괴나 인권 파괴나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만 걸러내야 되고 나머지는 도덕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도덕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도덕률이 없어지면 이 점선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선도 없어지고 실선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 문제가 이제 결국 윤리와 법이 없어지는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은, 법은 요즘에 시행되는 법을 우리는 실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정법은 모든 법이 인간에서 유래됐다고 믿는 법체계. 그러니까 현재의 법은 인간이 이제 스스로 만들었다고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반 위에 이 법이 세워져 있다. 왜? 집권자, 그러니까 입법부를 장악한 세력들이 법을 만들m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의 기반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도 변화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진화라는 말을 쓰죠. 법도 진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실정법의 제정과 실행은 항상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실정법은 불공정하게 입법되기도 하고 해석도 불공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률을 주시고 도덕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게 죄죠, 사실은. 그런데 모든 죄가 다 불법은 아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수준까지, 위험한 수준까지만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죄도 있습니다, 사실은.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죄도 있는 거죠. 그걸 윤리로, 도덕으로 잘 억눌러야지 사회가 안전하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법에 영속성이 없고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판사가 법 해석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법에 영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법률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입법부에 들어가면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도덕률에 기반한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을 해석하는 사람, 행정이나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도 하나님의 이 도덕률에 합치되게 법을 가능하면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기준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면 그 반드시 이유를 뭔가 설명해야 되는데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 반드시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를 운전할 때 오른쪽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 이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무시하고 좌측으로 갔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반드시가 뭐죠? 왜 반드시죠? 이렇게 이제 덤벼들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할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리와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윤리와 법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다른 세계관들은 윤리와 법에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자꾸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쪽으로 밀려가고 내가 대답할 수 없으면 나의 의견이 그쪽으로 자꾸 옮겨갑니다. 그래서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면 윤리 기준도 변하잖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세상이 변하는데. 옛날 기준, 그러니까 옛날 기준을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것,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이라든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중에 윤리적인 것과 법적으로 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억제하는 기독교 윤리 기준을 완화해야 돼. 이게 진보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기독교 윤리는 너무 사람을 숨도 못 쉬게 해. 성행위의 자유, 동거, 낙태, 동성애 등 젠더 이념은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줘야 돼. 이게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성소수자를 비롯한 약자 보호는 대중의 의무야. 크리스천들 중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 내용만 보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불법 농성은 불법 농성입니다.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게 옳은 거야. 온당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나 법의 부분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다 이야기하느냐. 이거 다 알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뭐 잘 모르는 것 또 딴 사람이 주장하면 내가 방어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세요. 무너진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나의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의 성벽에서 윤리에서 무너지든지 사회학에서 무너지든지 경제학에서 무너지든지 과학에서 무너지든지 뭐 신학에서 무너지든지 어디서 무너지든지 무너진 틈이 있고 불탄 성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와서 성 안의 시민을 해칠 수 있고 성전을 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분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는 한 나의 신앙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동시에 빨리 세워야 된다. 최소한의 것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이 하나님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절대적 진리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할 때, 절대적 선이 있느냐? 절대적 진선미가 있느냐? 절대적 정의가 있느냐? 법학이나 정치, 경제는 이 정의에 대해 다루는 것이거든요. 절대적 기준이 있느냐,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창조주가 있느냐,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을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냥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나에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럼 입 다물고 조용하게 그분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성적이지 않은 그냥 반대의 그건 아니야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세계관들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도덕률은 인간에게 너무 억압적인 것 아닌가? 구약의 하나님은 싫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덕률을 주신 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여기에 답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지만 모든 인간을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하죠. 벗어나면 아까 제가 보여주신 그 도로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점선이 없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상상해보라. 실선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보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처음에는 행동으로 막다가 말로 막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훈련이 되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기준, 법의 기준은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세상 이야기,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차로에서 만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의 중요성,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쪽으로 같이 가도록 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예수님조차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